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4월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신 후에 윤원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된 자들 하나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춤을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 속에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송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 추악한 죄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못하는 죄의 사유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온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뜨겁게 하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저희에게 거짓의 생활과 의손을 버리게 하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서 저희를 받으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납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가도록 빛 대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장들을 붙드셔서 심령이 늘 새롭게 하시며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1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 예배로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깨달아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4월 1일 월사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월삭 기도회로 모이지 못했는데 이 4월에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아름다움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과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시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아름다움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열매도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두 가지 사항을 꼭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창조론은 그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이 되어야 되고 창조신앙에 맞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조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신 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즉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피조물의 모든 성격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사잖아요. 그럼 그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그 상품을 만든 회사 서비스 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주가 되었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창조신앙의 핵심,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신앙입니다. 출애굽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이고 신앙이고 정신이에요.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출애굽이야말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출애굽에 신비가 있고 출애굽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비와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나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이면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출애굽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출애굽 찬양이 나와요. 이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18절까지 먼저 보면 모세의 노래로 알려졌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한 겁니다. 또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광야를 유랑하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진입을
과거의 역사로 노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노래를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형용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백성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대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높이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은혜 체험이 이 출애굽의 찬양이고 미리암의 노래란 말이죠. 이 노래는 주와 같은 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뭐예요?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끝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신 가운데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신은 없다는 것이 이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의 주권을 빼앗으신 이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이유인데, 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었을까? 내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완성되려면 언제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그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경험한 것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어요. 그 홍해를 건nom으로 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홍해도 건넜는데 그 광야길 동안에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걱정할 이유가 없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나온 초반에 이와 같은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광야길을 걷는 데 있어서 믿음이 되고 자신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체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홍해도 건넜는데 뭐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목이 좀 마르다라고 하는 것,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는 것, 그거 무슨 그게 걱정거리가 되겠는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홍해를 건넌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갖도록 하기 위한 그 홍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대로 이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 찬양을 엄청나게 온갖 형용사를 동원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전의 찬양이 3일 후에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일 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루 광야, 이 광야길을 걸었는데 3일 동안 걸었지만 물이 없었어요. 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 죽음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에 가서 물을 찾았지만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의 찬양이 3일 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1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지지율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예. 모세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지율 99.9%가 나올 정도로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는 물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로 원망과 불평의 대상, 지지율 거의 0%에 해당하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일 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능력과 권능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그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렀고 또 춤추었던 그런 일들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이 불평만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남이 한 일을 억울하게 또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분하게 여기서 미워하는 것, 유감으로 생각해서 미워하는 것, 또 지난 일을 언짢게 여기고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구든지 자기 생각을 여과 없이 자유롭게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종, 공익을 해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포장하고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정말 충만한 신앙,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이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른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믿음도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강사 한 사람이 초대가 되어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흰 종이에 점이 찍힌 그런 그림을 이제 하나 보여줬어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걸 보면서 이 강사가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 종이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저기 뭐가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검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검은 점밖에 없습니까? 강사가 물으니까 예, 검은 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은 극히 적은 것 하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 검은 점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흰 종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과 같은 실패, 좌절, 원망만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종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희망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곧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이렇게 우리 눈에 검은 점만 보이고 흰 종이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9가지 좋은 것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틀림없이 9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을 감사하고 좋은 것에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들어서 9가지를 다 무용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요. 홍해를 건넌 일, 그것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그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수단과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처럼 부르짖어야 할 상황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따라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따라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하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우리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답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과 함께 우왕좌왕하고 말씨름하고 기싸움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처럼 기도한 사람이 또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랬고요, 한나가 그랬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위기 상황 앞에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첩이죠. 하갈 이야기를 할게요. 하갈이 사례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이 하갈이 도망 나왔어요. 견딜 수 없어서 도망 나왔는데 하갈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사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통을 주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주인 사례인데 그런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사례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극단적인 문제 해결 방법,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도 불평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염자를 처벌하라고 하는 그 처벌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태도입니까? 벌어진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녹차를 끓이라 그러셨나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내용들이 너무도 쉽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을 지금 이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단물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출애굽 찬양이 진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진가는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진가와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모세가 보여주었던 대로 많은 불평을 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미로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육체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정신이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야 돼요. 이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이 백성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 그것은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의 속임수에 의해서 1억 원의 재산 손실을 당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것보다 더 엄청난 손실을 당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많이 있지요. 자, 1억 원의 재산 손실이 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재산 손실을 입힌 그 사람으로부터 이걸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내가 채워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1억 원의 재산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마음을 쓰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 속에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미움도 함께 커져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치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새로운 약속이 뭔가 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육체와 재산 손실과 도덕 규범과 질서 파괴, 애착의 대상,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는 재앙이었잖아요. 이걸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물질과 정신과 관계의 파괴가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물질과 정신과 관계의 재앙이 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27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말했어요. 엘림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 엘림에 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는데 그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보니까 종려나무가 무려 70주가 있었고 샘물은 12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장막을 쳤대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하루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루길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걸 못 참아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미워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좋을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참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실패해서도 미움을 받아서도 하루길만 가면 엘림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몰랐던 이 백성들,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 백성들의 한계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에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엘림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엘림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위로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예배당 정문 앞에다가 아름다운 문구, 희망을 주는 문구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 문구가 뭔가 하면 아픔을 빚어 웃음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얼마나 좋은 구절인지. 아픔을 빚어 웃음을 만들어요. 우리가 저런 세상을 바라보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치료하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오늘 되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즉 옛날에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의 이 어려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오늘의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간증하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여주중앙재단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에는 여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회 지도자들은 속회원들의 긴급 상황을 교구 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시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교별 필사 외에 개인 필사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필사본은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방역 마스크를 기부하시면 모아서 취약계층과 의료진에게 기부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교회 앞 정문에 있는 준비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신윤혁 집사의 모친이시고 박은자 권사의 시모이신 고 윤상래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승리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 월삭일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월사 헌금을 드리는 곽현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일천번제, 교육관 건축 헌금 등 주께서 연납의 제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업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원하며 믿음으로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하심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넘치기를 결심하고 소원하는 우리 여주중앙재단 모든 가족들과 우리 여주중앙교회와 이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